우리 어저께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이것을 자꾸 고지해줘요.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기억해 보라. 왜냐면 빈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지 막 당황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어떻게 알려주냐면, 예수가 어떻게 있는지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말씀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려면 우선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기억나려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딱 듣고 기억나기는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말이 사실은, 그래서 자꾸 들으시고,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절망과 슬픔 속에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사람에게, 두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2제자의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제자 공동체에 속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 요한의 제자 공동체도 있잖아요.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누가가 이 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왜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점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타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도들은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으로만 접했을 뿐 사실은 믿지 않았던 거라. 24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또 반복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뜻이죠. 정황은 있는데, 소식은 들었는데, 말은 들었는데 증거가 없다, 그 말이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일리는 있는데 믿을 수는 없다. 요 내용이 사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아닐까요? 증거가 없다. 이 증거라는 게 뭐예요? 내 눈에 딱 봐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자꾸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이거를 따지지만 오늘 이 본문도 우리 어저께 말씀했던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느냐, 그 문제 사실인 거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믿지 못했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안 들은 건 아닌데 그래도 몰라요. 왜? 가면서 다 풀어주시잖아요, 말씀을. 그래도 몰라요. 참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까마귀 귀에다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아무리 백날 앉아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으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의 사실이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그 날이 저물어서 숙소에 가서 유할 때까지도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냐면 16절 보시면 거기 이렇게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31절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밝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있는데,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는가? 무엇이 그들의 눈을 다시 열었는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죠. 자, 눈을 딱 열었던 게 뭘까요? 말씀을 다 풀어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거나 그의 말씀에 예전에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을 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죠. 근데 어떤 것이 그들의 눈을 열었을까? 오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예요. 밥 먹었을 때 생각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을 누가가 전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섬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권위와 능력을 위임하시던 사건이 마운디데이라고 해서 우리 그 고난 주간의 목요일 날 하셨던 성만찬의 사건이거든요. 즉 성찬을 기억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할 때 주님을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사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전례 같은 거, 성례인데, 이게 전통적 교회는요, 그래서 이 전례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던 주님의 능력이 이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초대교회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성찬을 많이 하냐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분이 그런 사실 잘 몰라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었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를 만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당보하시고 위임하셨던 사건. 초대교회는요, 이 전례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저희가 신학교 갔을 때 이 성찬과 성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고,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명을 잊지 말라고 하는 우리 예배학 교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와 성찬은, 특히 세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섬김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품게 되므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잊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주님과 늘 함께 있게 만드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나눌 때 그저 밥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이 의미는 전통적 교회의 성경적 해석은 주님과 이 사명을 위임하시는, 능력을 위임하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 숙소에 들어와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나눌 때, 주님은 길을 가다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손님이 아니라 어느새 그 두 제자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 내가 주인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께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자리예요. 이 성찬의 자리는 주객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안 보여요. 안 들리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열심히 말하는데 아이는 못 들었다고 그래요. 아내는 분명히 말했다고 그러는데 남편은 언제 얘기했냐고 그래요. 목사는 분명히 전했는데 성도들은 들은 바 없대요.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전했는데 왜 듣지 못했다고 할까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음성 외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주보가 있잖아요. 근데 주보를 내도 모르겠대요. 못 읽었대요. 글씨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읽었는데 내가 중심일 땐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또 얘기해도 잘 몰라요. 원래 그런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못 들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 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못 듣는 것입니다. 들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 주인됨을 내려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질책은 자신을 스스로 제자라고 말하면서 아직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이제 우리 성도들 만나면 막 얘기하면 뭐 얘기하다가 저는 안 믿겨져요.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조금 깊어지면요, 이제 속 얘기 하잖아요. 다들 믿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물어보시면 목사님, 저는 고민이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믿겨지질 않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이상하다. 나랑 안 맞네. 뭐 이런 거죠. 그거 안 들리는 거죠. 당연히 안 믿겨지는 거죠. 그게 믿겨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걸 내려놓을 때 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겨졌냐면 주님이 아직 길에서 어쩌다가 만난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나주고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한 가지 있는데 사명을 붙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잊고 사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사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누가 그럽디다. 계속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거구나. 우리의 죄성이요, 다 오해케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오해하고 목사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게 하는 말. 이 오해가 시작되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는요, 그 사역을 하는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자꾸 의존해서 신앙하시게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 선포하시고 성령이 운반하시기 시작하면 어떨 때 턱턱 또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경험 계속 주장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올바라지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옳은 거를 딱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다가 대자보 붙이고, 제 청년 때 무슨 장로가 이 모양이냐 대자보 붙이고 장로 물러가라 막, 제 청년 때 그랬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옳은 일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세요? 제가 그거를 진짜 얼마 안 돼요. 저는 옳은 일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옳은 일에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했잖아요. 예배하고도 사망일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 죽여도 사망이지만 예배하고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사망이에요. 그거 저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는 되게 영적인 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해도 사람 죽인 사람과 똑같이 사망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얘기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 아무리 옳은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는 얘기해 보세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옳은 얘기해서 옳다고 하면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그냥 본인이 다 교육받고 윤리도덕 옳은 얘기하시고 옳은 일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외에는 신앙이 없다고, 생명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했냐, 어떤 말을 했냐, 어떤 생각을 했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옳은 일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분들, 내가 주인 삼을 게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이때 이 제자의 실존의 깊이는 깊어지는 거예요. 누가는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만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더디 믿는 이들에게 한탄해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저는 진짜 신앙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신앙할 때 진짜 한번 신앙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한번 누려보지 않겠어요? 그냥 하긴 하는데 그냥 똑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하면서 날마다 고민해요.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참 불행한 것입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신앙하지도 못하고 어정어정한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것보다도 오늘 누가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